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실제로 복이 임하시는 역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복을 빌어주시고 또 복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연말 또 연시 오늘 또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올 한 해 병들지 않고 건강하세요. 또 아니면은 올 한 해 마음 썩는 일 없이 마음 평안한 그런 한 해 되세요. 또는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고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되세요.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평안한 것, 범사가 잘되는 것, 뭐 수고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것, 또 강건하길 원한다, 건강하길 원한다. 이 성경 말씀으로도 보면은 그런 그 복의 개념이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외부의 요소들에 의해서 복이 좌우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복이 좌우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여건,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든지, 뭐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간다든지, 뭐 어떤 전쟁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이 복이 좌우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외부에 의해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외부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느냐, 어떤 것이 내 복을 좌우하느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명한 그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하고 건강을 주시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말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를 뒤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 신명기 28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복과 저주가 외부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그런 당사자라는 것,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이 따라올 수도 있고 화가 따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좌우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 화라는 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정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이 멀리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전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겠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뭔가 빼앗아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도 뺏어가고 뭔가를 뺏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영적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은 영혼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면 그것이 바로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복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금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보이고 만져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체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영혼이 만족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수한 재벌 2세 3세들이 많이 걸려드는 그 범죄하는 그런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많이 걸려드는 범죄가 뭡니까? 요즘 심각합니다. 한국에도 마약입니다. 마약. 아니 재벌 2세 3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할 것 같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이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진 건 풍부해요. 그래서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것으로 뭔가 희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차, 멋있는 페라리가 제일 좋은 차인가요?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차를 하나 샀다 합시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분 좋은 것이 며칠 갑니까? 열흘을 갑니까? 한 달을 갑니까? 1년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 저희 막내도 새 차를 샀거든요. 지난 11월 말에. 처음엔 막 얼마나 입이 찢어지는지 몰라. 근데 어제 보니까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매달 해야 되는 비리. 그거 날라오니까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처음 차 살 때는 기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며칠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더 좋은 것을 막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며칠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만족하는 것은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렬한 만족을 구하고 찾다 보니까 가장 육체를 강렬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있는 것만큼 기쁨을 뭔가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만족하고 육신으로 기뻐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고, 육체가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육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정말 잘되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주님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영역은 바로 영혼이 만족되어야 되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만족으로 다 된다고 그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육체의 것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아십니까? 떡 5그릇, 깨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린애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한 사람 먹을 그 양식 분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인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을 다 먹이시고도 아슬아슬하게 먹은 게 아니라 12광준에 남게 먹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님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의 양식을 구했습니까? 장정만 60명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주님께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얼마든지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순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먼저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우리 영혼이 안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망하기를 원하는 이런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은 침체된다,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가만히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군인이 북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군인이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은 그 군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발각돼서 처형되는 그런 일밖에 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영적 현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더 쓸려서 영혼이 잘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실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가 가만히 안 있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잡아먹을 자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못 가도록 계속 방해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경선 집사님 오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교회를 오시는 길인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 챙겨놓고 다시 이제 남편 보러 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경선 집사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몰라라고 그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남편 영혼을 정말 살려야 된다. 그 전에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예수와 완전히 이렇게 토라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회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음식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갔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갈 때 남편 끌어서 잡아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아직 안 나타나시네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뭐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순간에 왜 남편이 내둥 건강하다 갑자기 아픈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수는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정말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때 그때 어떻게 이 마귀가 들어가서 넘어뜨려야 될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끌어들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깨어있어라 바로 도둑놈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마 도둑놈이 틈탈이야? 설마 그러고서 아니라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과 같이 정말 좋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날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유지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원수가 와서 고의로 작정하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서 뺏어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적당히 뺏긴 이렇게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아주 계획적으로 마귀가 나를 노려보고 어디가 약점이 있나 어디가 아킬레스건인가 잘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은혜를 다 뺏어가고 감격을 다 뺏어가고 그 기쁨을 다 이렇게 뺏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해갔는지 도둑질을 당한 줄도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도둑질을 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목회를 해가면서 수도 없이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작년 연말에 결론을 진 것은 무엇이냐? 이야, 이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도둑질을 해갔는데도 그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도둑질을 해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술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인지 마귀인지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모르고 간다니까요. 모르게 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이렇게 뺏어가는지 도둑질해 가는지 그것을 좀 오늘 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마귀가 틈을 타느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끔 기뻐하라 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웃는다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항상 웃어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웃으시는 분이 있고 심각하신 분이 있어요.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웃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관용하지 않으면은 그 기쁨을 도적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용한다,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너무 인색하게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기쁨을 도적질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첫 번째 방법은 인색하게 만드는 것,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악간에 주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 알아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뭐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내가 심판해야 내가 유리하게 심판하잖아요. 축구할 때도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심판을 본다고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유리하고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심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니까 그분이 우리 편을 들어서 심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내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도 공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려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나를 유리하게 심판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응석바지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이루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게 돼가는 것 같은데, 상황이 뭔가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리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냥 주고 나눠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면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미워져. 남편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미워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버리잖아요. 아내가 판단되어지면 미워집니다. 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수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기쁨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예수 믿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만사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것이 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틈타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또 중요한 수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장 치명적으로 뺏어가는 그런 그 존재가 이 염려인 것 같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기쁨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을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염려를 은근슬쩍 심어주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것.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이 둔하여진다.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무뎌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무뎌진다. 예, 그러면은 이 마음이 무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특공대가 어느 지역을 딱 침투를 하기 전에 그곳에 무엇을 이용을 합니까? 한 집을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터뜨립니까? 연막탄을 팍 터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특공대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보이지 않게 연막탄을 다 터뜨려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감격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특공대를 딱 침투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터뜨리느냐? 염려라는 연막탄을 딱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들어와서 찌르는지 뭐 뺏어가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기 전에 먼저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염려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염려가 틈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마귀가 연막탄을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지고 와서 터뜨린다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의 뿌리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염려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염려하던 대로 일이 다 터져버렸다고, 염려하던 대로 일이 다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뭔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를 했더니 아이고 그 일이 터져버렸다. 난 예언의 능력이 있어. 예언의 능력. 내가 딱 생각한 대로 되었잖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인가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그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염려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아주 그곳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염려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곳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대로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염려의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내가 되게 만들 것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비슷한 거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명도 같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안 생겼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서 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놀라웠게 승리를 거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의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 못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그 일이 판가름이 난 것입니까? 그 마음에 염려한 대로, 그래서 그 염려를 계속 입으로 뱉어냈던 사람은 그 염려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백성을 설득하던 사람들의 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 좌우가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해 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진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걱정하던 대로 염려한 대로 됐다, 나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될지어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 앞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정말 고백한다면 그대로 주님은 되게 그 복으로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도 이방인들이 그런 것은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천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염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열심히 구해라. 그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일만 제대로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일만 열심히 관심 갖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모든 것은 뒤따라가게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구별시키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 일을 충성하게 하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염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염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즘도 그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1930년대 미국에 엄청난 공황, 세계적인 공황이 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너무나 또 정말 대통령 그 역할을 잘했는지 유일하게 3번을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대개 2번 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 근데 루즈벨트는 3번을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공황을 극복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즈벨트 형이 어떻게 그 공황을 극복해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뭐 물가가 안 좋고 이거 좋고 환경이 나쁜 거, 이게 두려워해야 될 그런 요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갈파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진짜 문제고 진짜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이 닥치면은 여러분은 돈을 펑펑 씁니까? 아니면 아낍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 막 어려워, 세상이 어수선하고 뭐 그냥 세상이 힘들어져. 그러면 돈을 펑펑 씁니까? 아니면 돈을 아끼고 절약합니까? 아끼고 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공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반대로 한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펑펑 뿌린 것입니다. 나라에다가 돈을 막 뿌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끼려고 하는데 돈을 막 뿌려낸 것입니다. 뿌리기 위해서 그냥 뿌린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뭐 테네시 강력 종합개발사업 뭐 이런 거를 벌인 것입니다. 저기 뭐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년 얼마 기간 걸려서 졌습니까? 11개월인가 걸쳐서 그 엄청난 빌딩을 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단기간에 그 엄청난 빌딩을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구름대같이 실업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막 뿌려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주려고. 그래서 그 안에 두려움을 없애기만 하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그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극복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생기 있게 움직이니까 나라가 금방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염려 그 자체를 염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려 그 자체만 없어내고 몰아내기만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승리가 올 한 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없애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진짜 근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염려를 뿌려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올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만 우리가 제거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올 한 해 정말 대표기도 때 승리하는 한 해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담대하게 이제 사자같이 담대하고 싶은데 담대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네가 끊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편한테도 염려를 말하지 마시고 절대로 부인한테도 염려를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도 절대로 염려를 말하지 마세요. 염려를 전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주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염려를 받으셔서 염려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면서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으면 문둥병이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문둥병자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것이 옮아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로 점점 커져가고 염려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염려가 들어올 때는 절대로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말하면은 그분이 이제 손을 대는 순간에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네 염려를 다 기도로서 안되면은 간구로서 안되면은 금식으로서 내 염려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줄 때까지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사라지고 나면 7절에 모든 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염려를 주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분명히 올 한해 어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면서 개가를 불릴 수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